옛날입니다. 옛날 아주 좀 먼 옛날인데 그때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루살렘 도시에서 아주 유복한 자로서 그리고 매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도시에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는 그 재앙이란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재앙을 맞이해서 적을 막아내다가 버티지를 못하고 함락되고 그리고 이제 그 도시가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제 이분도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분은 젊다 보니까 좀 노동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운명을 맞게 되어집니다. 자, 이분이 그 바벨론 그 먼 나라에 가서 했던 주된 일은 뭐냐면 벽돌을 굽어서 그 벽돌로 가지고 강둑을 쌓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온종일 일이고 1년 내내 그런 일들이었던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강둑을 쌓는데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면 자기 주위에 있는 같이 유대에서 끌려간 자기 동료들과 함께 같이 그 강변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곤 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어떤 한 동네라 이래 보면 됩니다. 마치 대한면 합산 하면 합산 이런 식입니다. 이제 시온이 바로 합산 이런 하나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의 한 지역, 그 지역 이름이 바로 시온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그런 곳인데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울었다는 이 단어는 바카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쁠 때나 슬플 때 우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우는 것. 사람이 기뻐서도 울지만 슬퍼서도 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바카흐라는 이 단어가 슬플 때 우는 경우는 회개와 자책이 수반된 울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슬플 때 우는 경우 그때는 회개와 자책. 자, 그러므로 그들이 이 시온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울었다는 이런 하나의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예루살렘아 못난 우리 때문에 네가 망하게 되구나. 어리석은 우리 때문에 죄 없는 네가 불타버리고 말았구나. 우리가 바보짓 했어. 그 바람에 완전히 예루살렘 네가 세상 모든 도시에 부끄러움을 다하고 말았구나. 예루살렘아 우리는 여기 끌려왔다. 그러나 너는 얼마나 우리를 원망했겠나. 그 도시도 하나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으니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바람에 네가 그 꼴 됐다. 이게 뭐냐 하면서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못나서 너가 지금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 있어.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 비참하게 돼가지고 모든 도시가 다 예루살렘 망하여서 저기 하나님 있는 도시의 마지막 꼴이 약하면서 지금 온갖 순환과 욕을 다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정말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또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그곳은 그것만 바라봐도 황홀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 도시가 폐허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에 산 사람이 내가 이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한 이 죄가 너무 크다. 예루살렘아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 앞에서 머리 들 수가 없다 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선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좀 더 국력을 강하게 했다면 예루살렘 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바보였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있나? 우리 때문에 네가 당한 그 수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네가 온 세상 도시들의 조롱거리가 됐구나. 이렇게 네를 만든 것은 우리 잘못이야. 그렇게 자책하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절입니다. 참 가려늦게라도 자책하는 것은 참 다행이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한 번 온 불행은 이게 착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질 줄 모르니 이게 참 힘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교훈은 뭐냐면, 실수는 잠깐이지만 고통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순간적이지만 그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불행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사실들을 명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순종 잘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번 온 이 불행은 악교풀처럼 탁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시인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당시 자신들이 불행을 당했던 이야기 하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절부터 4절까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2절에 보시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랬습니다. 아마 바벨론 그 감독관들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는 이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보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고 하면 그 노래를 듣고 기쁨을 얻으려는 목적 때문에 그러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는 그 노래가락 듣고 기분 내려고, 그 노래가락 듣고 흥을 돋우려고 아마 그때 술 한 잔도 준비 안 했겠나 싶기는 한데, 그래서 자기들이 부리는 그 노예를 향해서 악기를 가지고 노래 불러라 하고 지시를 한 그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공사장에서 일하는 작업반 반장들이, 감독들이 너희들이 유대에서 부르던 그 노래 하나 불러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부르라 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노래가 아마 굉장히 명곡이었던 걸로 봅니다. 굉장히 그 선율이 아름답고 그리고 웅장하고 들으면 마음에 힘이 생기고 신이 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부를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흥도 들려고, 자기들의 기분 좋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거기 이제 아는 사람들 앉아 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너 옛날에 고국에 있을 때 부르던 그 노래 한번 불러봐. 그때 너희들이 명절 때 여호와께 그 신께 노래를 불렀다는데 그 노래 중 하나를 불러봐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주인으로서 당연히 하달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들, 유대 민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 했나 하니까 그 답은 4절입니다. 4절인데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고 그렇게 반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어. 너희들 기분 좋아라고 어찌 그런 하나님께라 드리는 그 찬송 소리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절대 그럴 수 없지. 그렇게 안 할 거야. 어림도 없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또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옛날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노래 있지. 그 여호와인가 무슨 신인가 그 신에게 드릴 때 부르던 노래 그 하나 있잖아. 그거 하나 불러봐. 자, 그러자 하나님 백성들이 말을 한 겁니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노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는 노래지 인간 기뻐하라고 부르는 노래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거 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감독관한테 대들은 겁니다. 다른 건 다 해도 그거 못합니다. 하고 정면으로 이제 대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관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어디 이것들이 반항하냐. 죽으라고 좀 환장했나. 그 당시는 뭐 사람 하나 죽이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인이 부르라 하면 부르는 거야. 우리가 여호와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들 다 잡아온 거 아니냐. 어디 종들이 그 역할을 죽고 싶어. 안 불러. 하고 이제 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다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좀 이 시에서. 그래도 안 부르니까 이게 나와. 부를 거야 안 부를 거야. 그 다음에는 발로 차고 했겠으면 안 했겠습니까? 이게 한 겁니다. 사실을 좋아해서. 주먹으로 때리고. 그러다 주먹 때리니까 이게 주먹이 아픕니까? 이 머리가 아픕니까? 머리가 아프지만 주먹도 아픕니다. 막 때리다 보면 주먹이 아프거든요. 그래 멍들이 들고 사정없이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불러. 못 부릅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당신네들 비 맞추기 위해서 이시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일일이 다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 그런 식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죽도록 맞은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잊지 못한다. 여호와께 부르는 노래였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사들여 보세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를 어찌 이방인들 기분 좋으라고 흥도돌라고 그런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양심상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맞는 거 겁났어, 욕먹는 거 겁났어, 이방인들 앞에서 기분 맞추려고 노래나 부르는 그런 영적 자존심도 없는 그런 양심불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상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우리가 행동은 참 귀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도 참 신앙 양심을 버리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바벨론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던 하나님 백성들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신앙 양심은 절대 팔아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들도 인간적으로 보면 잠시 신앙 양심을 팔고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잡혀간 주제에 무슨 내가 내 분수를 따라 살 수 있나? 내 위신이고 체면이 필요 없다. 우선 내가 안 맞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흥을 돋우고 그리고 또 기분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잠깐 상황에 따라서 윤리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 번 욕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자존심을 지켜나가겠다. 물론 이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번 욕고였으면 됐지. 내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도시도 별것 아니다 하면서 온갖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었으면 됐지. 또 이 먼 곳까지 와서 내가 또 욕을 먹이게 한다 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창피를 당하면 당했지,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맞았으면 맞았지, 그럴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이 그
신앙 양심을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신앙 양심을 버리지 않는 고귀함을, 그런 자태와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 양심을 팔아먹고 잠시 쾌감을 얻는 그것 때문에 내 신앙 양심을 팔아먹고 들은 것을 그렇게 선택하면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 바벨론 강가에서 참 이 노동자로서의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신앙 양심만큼은 내가 지켜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의 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 하나를 더 남겨둡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것이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인데, 자기는 이 바벨론 땅에서 살면서 한순간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잊어본 적이 없다 하고 사실들의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내가 예루살렘 도시를 잊은 적이 없다. 당시 예루살렘 도시는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린 사람들의 머리에 잊혀진 존재입니다. 잿더미가 되어진 그런 도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진 그런 도시. 거기는 이제 여우가 놀고 거기에 각종 그 야생 동물이나 하는 사람은 일절 아무도 안 삽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완전히 그 느부갓네살이가 그 도시를 아무도 사람 살지 못하는 도시로 딱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북쪽이든 그 골목마다, 그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이게 돌입니다. 전 돌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돌을 완전히 전부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 쑥하게 막 그 산 위에 완전히 돌만 이렇게 확 쌓여 있는 겁니다. 그 돌 사이 구멍구멍으로 막 여우가 놀고, 막 거기에 여러 가지 야생 동물들이 여우 잡으려고 또 온 그런 일들이 있고, 이런 파입니다. 막 잿더미가 되어지고, 아무 사람이 인격적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도시. 자, 이런 도시는 두 분 다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섬뜩합니다. 유령이 나올 법한 그런 도시.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대건되기를 소원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오늘 이 시인은 자나깨나 그 머리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불타 없어져 버린 예루살렘이 하루속히 재건되어야 할 텐데, 폐허가 되어서 아무도 살지 않는 이 예루살렘이 빨리 중건되어야 될 텐데, 빨리 재건축되어야 될 텐데 하고 이 머리에 언제나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5절과 6절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놨나 보니까 5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요 히브리 그 성경으로 보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티스켜혀, 예. 그 다음에 여민이라는 말입니다. 예. 티스켜혀, 여민이. 이 여민이는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내가 변수합니다. 오른손입니다. 자, 이 오른손이, 나의 이 오른손이, 예, 나의 오른손이 재주를 잊는다. 여기 재주를 잊는다는 말에 이 표현은 의역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게 직역으로 하면 오른손 그가 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인데, 요 샤카라고 하는 이 동사가, 예, 이게 있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시들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 샤카라고 하는 이 동사를 주로 이제 있다는 말로 주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은학자들이 바라볼 때 요거는 시들다로 의미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공동 그 개정 그 번역에도 보면 그렇고, 또 그다음 히브리 그 사전에도 보면 여기 시들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만, 여기 시들다, 요게 조금 더 적합하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적합하다. 자, 그래서
오른손이 휘둘러버릴 것이다. 예, 나의 오른손이 휘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의미는 뭐냐면, 오른손이 말라, 버려도 좋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른손이 말라버려도 좋다. 여러분, 오른손이 말라버려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성마비 환자 봤습니까? 내성환자마비. 내성환자마비들은 오른손이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려 어떻게 됩니까? 딱 이런 온몸에 이래 됩니다. 그 옛날에 그 밀양의 그 예림중앙교회, 그 예림중앙교회의 어떤 그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 밀양하면 바로 요 놈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왜 주일날 예배드리러 안 옵니까? 목사님이 이제 또 간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뭘 돌리게 됐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물레입니까? 이거? 이 돌리는 이거. 실감 뜬 거. 이걸 돌리고 있어요. 이걸 돌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왔는데도, 그 당시 그분이 전도사입니다. 아마 전도사로 알고 있는데. 그래, 쳐다보면서, 목사 오시면 이래 해야 되는데, 그냥 물레만 씩 돌리면서. 이래 바쁜데 무슨 주일날 가겠는겨? 하면서 이렇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돌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딱 하자마자, 탁 하는 여기서 문 잡았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마비가 또 와버렸습니다. 하는데 소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사한테 기도하고 다시 내려왔는데, 그게 실제 있었어요. 예림중앙교회에서. 있었던 걸로 그 목사님이 직접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일날. 아이고, 이래 바쁜데 무슨 주일 지키는겨? 하면서 이 돌리는 여자가 딱 멈춰하고 꼼짝 안 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간증으로 들었는데, 이게 이래 들리는지 이래 들리는지 이게 완전히 마비가 되고, 이게 완전히 딱 꼼짝 못하게 마비야.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한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시는 만약에, 여기 전부 다 만약이라는 말을 여기 다 기록 다 해놨습니다. 만약이라는 말 여러 번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그냥 면 이라면서 만약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그래서 만약에 너 예루살렘 당신이 재건되는 이것을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내 오른손이 내성마비처럼 오그라들어서 사용할 수 없는 불구자로 예루살렘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런 하나의 뜻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 당신 그 도시의 재건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 도시를 자나깨나 생각 안 하고 산다면 앞으로 내 오른손이 말라서 오그라들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어도, 장애인으로 나를 만들어도 나는 좋습니다. 오늘 이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이건 내가 죽는 날까지 황폐해서 멸망당한 예루살렘 도시, 당신을 내가 한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하나의 의미의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또 이와 유사한 내용을 하나 더 밝히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랬습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표현은 뭐냐? 말 못하는 덩어리가 되어도 좋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예루살렘 당신이 나를 덩어리로 만들어도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이 혀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혀는 입 안에서 자유롭게 놀아야 됩니다. 자유롭게 놀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입 천장에 탁 달라붙는다든지, 옆쪽에 탁 달라붙는다든지, 아래쪽 옆쪽으로 탁 달라붙는다든지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말을 못 해버립니다. 이 혀는 그렇습니다. 이 입안에서 자유롭게 놀아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입안에서 선장이 붙어본다든지, 이게 입안뒤에 붙어본다든지 탁 달라붙어보면 이게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벙어리가. 무다히 벙어리 되니까 그때 벙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 시간에. 이 혀를 천장에다 붙이고 딱 붙으세요. 붙여가지고 어머니 잘 계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딱 됩니까? 내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 소리 좀 하면서.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연애할 때도 이 혀가 입순당이 붙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당신 앞에서 내가 참 황홀해집니다. 이럴 때 딱 붙어가지고 사람이 아무나 돼버립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말하는 자신은 정말 답답합니다. 속이 터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생각하지 않거나 만일 내가 예루살렘을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당신이 나를 덩어리로 만들어 버린다 해도 내가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하나의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한 시인의 의도는 뭐냐면 자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매 순간마다 예루살렘 도시 중건되기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겠다 하는 그런 실천 다짐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의 뜻으로 보면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시인은 바로 이 예루살렘 도시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당신을 자작게나 너만 생각할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맹세한 대로 너를 잠시라도 예루살렘 너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당신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이 나를 저주해서 덩어리가 되게 해도 그 벌을 달게 받겠다. 이제 그런 하나의 의미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사람이 참 이렇게 나에게 저주가 임해도 좋다 하면서 맹세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루살렘을 참 지극정성으로 살아겠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싶기도 한데 사람이 사랑하면 이래 됩니다. 일단 사람이 누구도 사랑하면 이 세상에도 보면 사랑의 노래 참 많습니다. 사랑이란 노래 그거 보면 그 7080 때 부른 그런 노래 사랑해 당신을 다 알죠? 어느 정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난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오.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이게 몇 개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야, 예자가 나오는데 예 정말입니다. 예 참말입니다. 예 정말이다 하니까요. 예 참말이다 하니까요. 얼마나 당신 이거 사랑하는지 예예예를 나가면 예예예예예예예예 알죠? 또 다른 애답은 사랑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서울에 대한 그 그리움에 대한 사랑인데 서울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래서 그 보면 얼마나 멀고 먼지 하는 그 노래 그러면서 그리운 서울은 파도가 길을 막아 가고파도 못 갑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배떠난 도도에서 울고 있지 않을 것을 이 바다가 육지라면 눈물은 없었을 것을 예? 이 바다가 육지였다고 한다면 내가 밤새워서라도 서울로 달려갔을 텐데 하는 그런 하나의 그리움을 가진 노래인데 2절에 보니까 또 참 보니까 또 9, 10절입니다. 이 몸이 철철하면 백길에 홀홀 날아 어디론가 가름마는 하면서 서울을 그리워하는 참 애절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 같은데 오늘 이 시인도 그렇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루살렘 그 도시를 그리워하는데 이 불타버린 예루살렘 도시 빨리 재건되어서 다시 거기 하나님 백성들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그 도시를 가득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야 될 텐데 예루살렘아 당신이 행복해야 될 텐데 예루살렘아 너가 잘 돼야 될 텐데 나는 오직 예루살렘 너 하나 걱정뿐이야.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나는 좀 못돼도 좋아. 나는 좀 어려워도 좋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참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내가 예루살렘 당신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당신이 나를 벙어리가 되게 한다 해도 나는 두말 안 하고 벙어리가 되겠소. 예루살렘 당신 이제 내 사랑 이제 알았죠? 그런 하나의 시인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당신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당신이 나를 저주해서 벙어리가 되게 해도 내가 아무 할 말을 안 하겠소.
참 사실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말을 했겠나 싶긴 한데, 바로 예루살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하여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는 무엇을 가장 즐거움으로 삼고 있느냐? 무엇이 없으면 죽겠느냐? 나는 이거 없으면 주님 죽어요. 나는 이거 없이 죽어. 아무개야.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도박. 이거 없으면 나는 뭐 살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낚시 이거. 내 부인은 없어져도 좋지만은 낚시 이거만큼 있어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큼 꼭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내 삶이 무의미해.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거 없이는 내가 못 살아.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큰 기쁨으로 내가 여기서 얻는 이 기쁨이 없이는 내 삶의 의미가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보다 다른 것을 더 즐기고 더 추구하는 것이 가치관, 더 추구하는 가치를 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죽어도 좋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청렴결백한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은 오직 교회에 있다. 나의 즐거움은 오직 주일날 하나님 백성 만나서 그 얼굴 보면서 인사하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나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흥황하고 여기 있다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시인처럼 자나깨나 교회만 연락하고 교회만 걱정하고 교회 잘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삶이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